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조금 조용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우리 아이들, 강도사님 목소리 들려요? 네. 아이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뭐 아이들도 살아야죠. 조금만 조용히 조용히 하네요. 알았어. 문을 닫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들이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진짜. 유튜브를 보면 저도 제아의 고수들을 유튜브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네,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영상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상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거 몰랐네, 이런 분이 이렇게 계셨네, 그걸 찾을 때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어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네, 저처럼. 그렇죠? 할렐루야. 비웃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들은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동요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로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예. 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불안할 거예요. 이거 언제 뽀록 날지 몰라. 언제 드러날지 몰라. 내가 가짜인 것이. 근데 진짜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열매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래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이 지난주 설교했던 거랑 이어지는 거라서 지난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했는데 원래 4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었잖아요. 1절부터 25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자른 거예요. 20절까지 자르고 21절에서 25절을 오늘 다시 한 건데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세요? 마음밭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말씀이 씨가 들어오면 길가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4가지 마음이 있었죠. 또 돌밭, 가시떨기, 그 좋은 땅, 옥토밭이라 그러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교인데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었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 하면서 떨기가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죠. 우리 아버님 지난주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 지난주까지 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마음밭이 갖고 계셨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셨습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내 밭이 이런 밭인데 이게 좋은 밭으로 가야 되는데 변화를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양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청교도 신학자라기보다는 이제 목회자죠. 글을 쓰셨던 분인데 조지 스윈록이라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랬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경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삶의 경건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경건이 삶의 경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2가지 경건을 함께 지닌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했어요. 마음의 경건과 삶의 경건.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 또 오늘 이어지는 이 설교의 맥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경건과 또 우리 삶의 경건이 같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리문서 1문 1답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본분, 인간의 창조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래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삶의 경건.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마음의 경건. 그러니까 이 내적인 열매인 마음의 경건과 외적인 열매인 삶의 경건이, 즉 인간의 본분,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계속.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성도 안에 성령이 이게 역사가 해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사랑이라 온유 화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맺혀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구원받는 외적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오늘은 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이 내적인 열매, 내면의 이 경건이 어떻게 외적인 열매, 삶의 경건으로 이제 귀결되는지, 이 조지 스윈록의 말을 빈다면 성도의 마음의 경건이 어떻게 삶의 경건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열매 맺는 구원의 단계, 열매 맺는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틀어드려야 되는데, 예, 마가복음 4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한 두를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하느냐 등경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그랬죠. 본문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이 그들은 누구였냐면 우리 지난주랑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12제자와 또 몇몇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서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들이 물었던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은 뭐냐면, 등불은 빛이죠.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말씀,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사실 말씀, 빛,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말씀과 빛, 복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복음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신 것은 가져와셨는데 이게 감추었어요.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말 아래나 라고 했잖아요. 말이 힝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이 뭐냐면 곡물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해요. 그릇.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행구절,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표현이 다시 한번 정확히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은 내용을 평행구절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말이 그릇이에요. 예, 곡물을 담고 있던 큰 그릇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은 가정용 침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등불을, 그때 형광등이 없으니까 등불을 켜고 낮에는 등불을 끌 때는 끄고는 그 그릇으로 덮어뒀대요, 이렇게. 아니면 그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불의 용도는 이렇게 감춰주는 게 아니라 이걸 켜서 등잔 위에 올려놔야지 사람들을 다 환하게 비춰줄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2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씀 조금 어렵죠? 이야기가. 쉽게 제가 새 번역으로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간단하죠? 예,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예, 제아의 숨은 고수들은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 왜? 그들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숨겨진 거, 무엇이 감추어진 거야 지금? 예. 성경에서는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러 오셨잖아요. 복음, 하나님 나라, 빛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 합니까? 천국.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네. 천국이 바로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즉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감춘 것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서 드러나다라는 단어를요,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덮어져 있던 것이 계시된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뜻이더라고요. 드러난다라는 것이 덮어져 있던 것이 계시된다. 즉 덮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이렇게 열려진다는 말입니까? 계시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덮어져 있지만 계시로 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신앙 따로, 성경 공부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배웠잖아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뭐였죠? 참된 말씀의 선포.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성례가 있어야죠. 성례. 예. 참된 성례 시행.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시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졌지만 이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비유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면 이 말씀은 아무나 듣게 되는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밭인데 이게 좋은 밭이어야지만 이것이 계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면서 계속 지금 뭐라 그러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좋은 마음, 좋은 밭은 들을 기가 있어서 말씀을 알아듣고 잘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집중을 더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렇듯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자라는 자들이 있어서 열매 맺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남들 열매, 저 사람들 열매 맺는다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이제 나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삼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네, 또 이르시되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핵심인데요. 이 구절이 번역이 조금 어렵고 좀 난해한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말씀은 좀 이해가 가죠. 삼가라 라는 뜻이에요. 삼가라. 삼가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블레포,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눈이 멀다의 반대말이 블레포, 보다라는 거예요. 즉 삼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눈이 먼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눈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삼가라는 것이 눈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새겨 들어라. 이 말씀을 새겨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이제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 그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라는 말이 뭐냐면 이 헤아리다 라는 말이 원어로 또 보면요 메트론이라는 단어예요. 메트론,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헤아리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왠지 이 사람 마음을 내가 헤아려 줬어, 내가 이해해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트로는 측량하다라는 이 도구를 뜻해요. 메트론, 측량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헤아린다라는 말씀은 측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측량하다. 이 단어는 사실 곡식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이라는 것도 제가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도 그 어떤 곡식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옛날 시장에는요, 제가 몰랐었는데 이 뜻을 이제 찾아보니까 아버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돼자비, 마장이, 말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사람이 있나봐요. 이게 뭐 집사님 아세요? 이 말씀? 저도 모르죠. 저도 찾아봤더니 돈의 시세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황금이 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는 그날의 시세들이 있었잖아요. 물건들, 그 곡식들의 물건들을 이렇게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을 돼자비, 말감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돼지를 한다, 마지를 한다. 이 돼라는 게 단위래요. 말하는 것이 단위니까 돼지를 하고 마지를 해서 그 단위로 그 곡물의 시세를 정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뜬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다라는 것이 띄운 금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시세를 정하는 거예요. 금을 띄어서 이 사람들이 돼지를 해서 띄운 금으로 그날의 시세를 정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뜬금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시세를 정한다는 것이 이 뜬금이라는 말이에요. 본문의 헤아림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 너희들이 지금 듣는 그 말씀을 메트론, 측량해서 다른 이들에게 되잡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측량한 그 말씀으로 측량돼서 다른 이들에게 측량해 주라는 거예요. 되잡이해 주라는 거예요. 즉 측량해서 준 그것으로 너희들도
측량받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4장 2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라고 세 번역에서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번역본을 보면서 되질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 새겨 들어라 라는 말씀이 삼가라는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측량 메트론이구나를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하죠. 예, 너희들이 그 되질하여 준 거, 너희들이 그 메트론 측량하여 준 것으로 너희들도 그 메트론 당하게 될 것이야. 예, 그것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같은 내용의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외적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되질한다는 것, 이 메트론 측량한다는 것이 내 안에 측량된 것이 측량되어서 되질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내적인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이 측량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서 되질하여 주는 거예요. 그 되질하여 주는 것으로 측량된 것으로 너희들 구원의 여부가 판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로 나간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된 자들은 반드시 이 내면의 열매가 자신 안에서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 격언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요리하는 냄비에서 너 자신이 요리될 것이다. 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남을 요리하는 냄비에서 너 자신도 요리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결국은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측량된 행위가 되질돼서 바깥으로 메트론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고 측량돼서 심판받거나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결국은 구원받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행위가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행위가 되는 거지, 내면의 변화 없이 측량이 안 됐는데 이 바깥으로만 그냥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신앙이 하나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근데 어떤 행위를 보여줄 줄 내가 알아. 그래서 경건한 척 앉아있고 경건한 척 말을 하고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아요. 가짜들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맺어지면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받았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달란트 비유의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님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먼 길을 여행을 가면서 종이 3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2달란트, 또 5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 각각 그 종의 능력과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1달란트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게 진짜 몇 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인가 지금 시세로 엄청난 돈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대질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들은 되질하면 1달란트를 되질해 줘야 돼요. 그쵸?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의 측량 메트론에 따르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되질하니까 얼마를 2달란트?
2달란트를 되질하죠.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를 되질하게 돼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남기잖아요. 그게 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얼마를 되질했어야 됩니까? 1달란트를 되질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1달란트를 받았다가 이거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왜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그 의도, 마음,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받은 즉시 나가서 그 열매를 맺은다면 얘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10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되질해서 10달란트가 됐는데 요 사람에게 그 1달란트가 들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이 내적인 열매가 맺지 않아지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받았던 은혜, 말씀까지도 결국은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반드시 되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즉 내적인 열매를 갖고 있으면 외적인 열매를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이 애는 그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를 갈미 있으라. 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는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이 삼가 들으라는 거잖아요. 삼가 들으라, 새겨 들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죠. 결국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둘 다 구덩텅이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이요, 여러분, 내가 소경이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소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쵸? 내가 소경이면 저 전하는 자, 내가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잖아요. 제가 눈을 뜨고 말씀을 전하는지 눈을 감고 말씀 전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몰라요. 근데 눈을 떠보세요. 지금은 이제 아시죠?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이면 전하는 자가 소경이어도 여러분들은 그 소경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서 얼마나 소경인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평안하다 말씀하는 그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전해준 말이 아니야.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몇 가지.
9.11 어저께 9.11도 그랬고요. 세월호도 그랬어요. 이게 현실 감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몇백 명의 아이들이 물에 수장돼서 죽었을 수가 있을까? 아직도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그게 현실 감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들 왜 죽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 애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제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선 내에서 방송이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싶죠. 배 안이 안전합니다. 배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희희당당 걸려요.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구명조끼 입고 선내에서는 방송이 나옵니다. 배 안이 안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 말씀 때문에 다 죽었어요. 방송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배 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소리쳤다면 아마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교회는 안전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전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배 안에 있잖아요. 배 안은 안전합니다. 교회는 안전해요. 여러분,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 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명조끼 입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주의를 지키고 앉아있다는 그것, 여러분들이 지금 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그것, 나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적인 동의로 믿고 있다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내면에서 외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저도 이게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다 찾아봐도요, 정말 이렇게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로 드러나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다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급의 문제지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든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 유혹이 엄청납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내가 오늘만 전하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정말 이런 설교 못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오늘 하고 사람들 다 나가더라도 나 그냥 오늘만 설교하고 끝낼래, 정말 이 뚝심 없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네. 특히 교인들이 많으면 더 못할 거예요. 저는 그나마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그 배 안은 안전하니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 있으세요 라는 그 방송과 또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지키고 여러분 다 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소경들은 이거예요. 자기가 소경이니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방송의 말이 자동으로 녹음된 건데도 그 말씀만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소경을 인도하다 결국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그 신앙 상태로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분명해요.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당신이 뭔데 판단해?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듣는데, 물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함부로 제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나무는
분명히 그 열매로 판단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내적인 열매는 반드시 외적인 열매로 되질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가진 자라면 한 달란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를 받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양이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돼서 그들은 이제 그 목자에게 이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라는 것을 해서 회개에 이르러서 그 자들이 또 이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측량이 돼서 그 측량받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귀가 멀어서 눈이 멀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성장에 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외적인 열매도 없겠죠. 그냥 신앙 형식들만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계시는지는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운 심판은요 반드시 어떻게 임합니까?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희낙낙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그 멸망이 도적과 같이 이르러요. 그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참고 계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찍어버림 당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주인이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보면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 죽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다 지옥불로 떨어졌어야지 마땅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포도원 지기인 그 예수님이 주여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경을 할게요. 제가 뭐라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을 두루 팔게요. 제가 성령으로 걸음을 주고 할게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셔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받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이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구원에 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이번주 전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흩어버리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지도 않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오늘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2주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히 삶과 이 말씀을 새겨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니? 다시 한번 새겨 들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원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외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리, 그 대자비한 것으로 대자비, 그 측량받은 것으로 측량함, 그 메트론 당한 것으로 메트론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열매 없이는 외적인 열매는 생겨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자수와 같아요. 자수 아시죠? 여러분, 자수 둘 때 이렇게 뒷면 보면 엉망진창, 이게 무슨 그림이지 못 알아보는데 그걸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 얼마나 예쁜 자수가 됩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도 아시잖아요. 이게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밭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뻐할 수 없어요. 오직 발견한 사람, 감춰진 것은 계시로 말씀을 열린 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복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 내적인 열매를 구하셔야 돼요. 이 감춰진 보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의 그 보화가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를 계속 발견을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 그것이 생겨야지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자꾸 이것도 없으면서 이것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꾸 하니까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도 어색해요. 하던 대로 하셔요. 그냥 다 언제 어디서나 겉과 속이 같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보물, 이 열매를 찾는 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와, 오늘 설교 다 했다, 끝났다, 끝, 이거 하지 마시고 또 다 까먹지 마시고, 지금 정신 집중 안 돼서 잘 못 들으셨다면 집에서 설교 또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또 들으시고 진짜 이 강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삼가 들으라 헤아리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뿐더러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이 생명이 이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열매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점검을 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열매 맺는 구원의 단계라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이제 맺어져야 되잖아요. 결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쁘지만 정말 그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좀 정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먼저는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옷이 예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정말 한번 그 상한 심령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구원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둘째,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묵상함으로 통해서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마음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을 주목해보세요. 그리고 셋째,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외적인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내적인 열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이 외적으로 나타난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누리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평안을. 그러면 다섯째, 여러분들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내면이 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은 스스로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기뻐지기 때문에 기도가 좋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이 좋네? 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열매 맺는 자들이 더 열매 맺게 되는 이 과정이 5가지.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5가지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새겨서 들어보세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을 계속 관찰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안에 열매들이. 같이 그런 은혜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